먼저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세상에서 우리 가슴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아직 출산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여러분, 활짝 웃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가 잘 일이 안 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냥 별거 없습니다. 딸, 아빠야, 힘들어서 우리 딸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하면 딸들이 아빠 화이팅, 힘내, 그러면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힘이 납니다. 그럼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여러분 가보면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사실 더 귀한 것이 교회에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 환경을 좀 아름답게 잘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저 아이들을 정말 한번 잘 양육해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바르게 한번 키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인물들로 한번 세워볼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고 사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기쁘게 할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봐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조예요. 신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누가 세워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 여기 집이 히브리어로 베이트예요. 베이트. 성경이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아들이 벤이에요. 벤. 딸이 바트예요. 바트. 그러니까 벤, 바트, 베이트. 이 말은 동일한 어근 바나에서 나왔어요. 세우다에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이런 말이에요. 집이 세워지는 것. 그냥 아멘이라도 이렇게 한번. 집이 세워지는 것, 아들이 세워지는 것, 딸이 세워지는 것, 다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니 분명히 누가 세우고 있어요. 누가 양육하고 있어요. 내가 양육하고 있어요. 우리 집을 내가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라도 누가 양육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아들 딸들도요,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 형통하느냐 형통하지 못하느냐, 전적으로 누구의 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99%를 준비를 해도 우리가 99%를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1%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냥 나싱이. 아니, 젊어서는 이걸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그 걸음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결혼을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아이를 가지면 되겠다. 또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나싱이, 그냥 일장춘몽이, 그냥 하룻밤 꿈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것을 100%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볼 때요, 성경을 가만히 볼 때 이게 수차례 반복돼요. 수차례 반복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애굽은 얼마나 부유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에도 애굽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가인 족속이요, 저 바벨탑이요, 저 소돔과 고모라가요, 저 애굽이요, 저 바벨론이요, 저 수많은 세계가 일장춘몽이더라니까요. 여러분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십니까? 아니, 이상해. 저 눈에는 그것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한순간의 꿈이에요, 꿈. 그래서 세상적인 형통이 진짜 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든지 부정을 저지르든지 양심을 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재산을 늘려서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면 그 집이 세워진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가봐야 해요. 끝까지 가봐야 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해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야 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웃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누구의 고백이냐 그러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 시편 127편의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잘난 형제들, 야심찬 형제들, 왕자들이 많은데 다 젖히고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화려한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계 각국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고요, 합해서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의 빈과 후가 있었어요. 그는 지혜로 엄청난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걸 다 경험하고 난 한마디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같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떵떵거려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빠지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낫싱이다, 헛싱이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도요, 세 번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수고가 헛되고, 깨어있음이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가 빠지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헛된 인생이다. 왜요? 솔로몬은 집을 세워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봤다니까요. 솔로몬은 나라를 세워보려고 할지 못할지 다 해봤다니까요. 다 해봤다니까요.
솔로몬은 화려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솔로몬은 자식들을 키워버리고 무던히도 노력했다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영토를 넓혀놨잖아요. 솔로몬이 그것 좀 지켜보려고 여러분 수많은 외국의 나라들과 혼인정책을 통해서 1000명 국혼을 내가지고 그렇게 묶어놔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헛된 거라니까요. 이게 헛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살고 병신 바짝 차리고 빡세게 살면 다 잘 될 수 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달은 게 누구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먼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가정도 중요하지만 누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헛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헛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우시느냐 그러면, 여러분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주님이에요. 주인이 주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냥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으면,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누구 때문에 늦게 주무십니까?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것이 누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요, 이 태양계에 2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냥 흩어져 있는 것 같죠. 어쩌다 보니까 별이 저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대충 아무렇게나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요,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별들을,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한 위치에 결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연히 있는 것이 저 수많은 별들이 여러분 정확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 지구가 돌아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70억 인류가 있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러분 성서신학자들이 수없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갈 길이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알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지구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지구가 도는 길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이걸 로드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의 산업까지도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자녀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집에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눈 떠보니까 거기 안으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지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니까요. 지구가 가야 할 길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여러분 일장춘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 눈으로 봐야 해요?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해요.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해요. 여러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한 식구가 아닙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냥 성도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저 텃밭 때 상치를 키울 때에도요, 상치가 거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해요. 마음속에 새겨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느냐? 두 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자녀는 땀 흘려서 양육하고 어떤 자녀든지 감사로 받아야 한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다? 내 기업이다? 내 기업이다? 내 기업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 자식은요, 내가 낳아서 키우고 있지만 내 소유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것. 자녀가 여호와의 것이라면 여호와의 기업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건 땀 흘리는 거예요. 그건 땀 흘리는 것. 여러분 자녀가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이잖아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최선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제목처럼 땀 흘려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혹시 여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인데, 지금 삼성이 상속 문제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미국의 10대 기업을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미국의 10대 기업을 그냥 지금 미국의 10대 기업의 주식을 전부 한번 이렇게 주식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기업당 한 1,000조씩 되더만요. 그냥 안 놀래기. 돈의 개념이 없으니까 안 놀래기. 그러니까 한 10대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한 기업이 한 1,000조씩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래야 또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개 기업을 합하면 우리 돈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뭔 개념이 없잖아요. 개념이 경이라고 그래요. 경. 그러니까 9,999조를 합하면 그거 넘어가 경이에요. 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을 초월하니까 우리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자식이 누구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부모 세대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렇게 달라진다. 여러분 2절에요. 2절에 부모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부모들이 저녁 늦게까지 잠 눕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자식 한번 제대로 키워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식 한번 제대로 키워보려고. 가끔 TV 같은 데 보면 대사가 이래요. 대사가 부모가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애가 막 엇나갑니다. 애가 엇나가. 그럼 부모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줄 알아? 그러면 정해줬어요. 답이 정해줬어요. 자녀가 뭐라 그래요? 몰라요?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는데?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부모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땀 흘리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부모의 땀 냄새를 맡고 자라는 자녀들은 바르게 큽니다. 바르게 큽니다. 뻐꾸기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옆에 비둘기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우세요? 식사를 못 하셨어요? 뻐꾸기가 대답을 해요. 한숨을 쉬면서 세상에 내 아이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해. 그러니까 비둘기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언제 아기를 두셨어요? 아니, 둥지에서 알을 품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뻐꾸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컴컴한 집안에 틀어박혀 알이나 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은 어디다가 밀어여놓고 나무집에 밀어여놓고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리저리 놀러 다녔어요. 비둘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욕심이 많습니다. 심은 것이 없이 무엇을 바라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거 뼈 있는 농담이에요. 뼈 있는 얘기예요. 뻐꾸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자식을 키우지 않고 비둘기가 알을 낳아놓으면 그 알을 치워버리고 둥지 밖으로 밀어버리고 거기에 자기 알을 낳아놓습니다. 자기 알을. 그러면 그걸 누가 키워요? 그 비둘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뻐꾸기는 누구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이 들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왔어요. 선생님,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저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꼭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모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좀 정성을 쏟아라. 자녀들에게 좀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다. 교훈. 한 철학자가 마지막에 남긴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땀 흘려서 양육하고 감사로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무슨 말이 필요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봅니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여러분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이 말은 부모가 태 열매로 자식을 출산하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상급이 뭐예요? 한자로 상이에요. 상. 다 같이 한번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상을 내가 받고 싶은다고 줍니까? 상을 내가 받고 싶다고 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은 누가 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요,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생명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건복지부가 통계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국내 유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가임 여성의 13.5%가 63만 5천 명이 불임이에요. 불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겨요. 간절히 원해도 아무리 원해도 이게 아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젊은 부부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아이를 갖지 말고 다음에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아이를 갖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너무 많이 듣는 얘기예요. 좋은 일입니다. 계획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가질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여러분, 내가 혹시 자녀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라. 너무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가 되면 어련히, 아멘을 좀 크게 봐요. 그냥 어련히 잊고 살아도 돼. 그냥 스트레스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상 주실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상을 줘도 안 받아. 상을 줘도 어디 가버려? 어디를 가버려요? 산부인과에 가버리지. 아이를 거절한다니까요. 상을 거절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하면 자식은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상은 주시면 뭘로 받아야 해요? 그냥 감사로 받아야 해요. 감사로 받아야 해요. 감사로 받아서 땀 흘려서 양육해야 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교육하셔야 해요. 감사로 받고, 자녀는 감사로 받고, 땀 흘려서 양육하자.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자식은, 이거 상당히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식은 많아야 하고 부모는 돈이 돼야 한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많아야 되느냐? 왜 많아야 되고 본이 돼야 되느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다 같이 한번, 보라 자식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라 자식은 거기 아니라 다시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혹시 적벽대전 아시죠? 뭐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누가 봐도 조조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계가 끊임없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사실 인구 싸움이에요. 인구 싸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세계 전쟁은 인구 싸움이에요. 적벽대전에서 유비와 조조가 일전을 치르는데요. 손곤과 조조가 일전을 치르는데요. 여러분, 조조의 16만 대군과 손곤의 4만 연합군이에요. 누가 봐도 조조가 승리합니다. 왜?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아. 손곤이 제갈공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살이 부족하다. 화살이 부족하다. 이 전쟁을 그나마 어떻게 해보려면 화살이 10만 개가 필요하다. 10만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10일 내에 화살을 10만 개를 만들어 달라. 여러분, 제갈공명이 어떻게 해요? 배 20척의 집단을 가득히 싣고, 그리고 적진으로 안개 가득한 날 가서 10만 개의 화살을 가지고 오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전장에서 뭐가 떨어지면, 화살이 떨어지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화살통에는 뭐가 많아야 해요. 여러분, 저 수나라의 40만 대군을 양귀라고 하는 장수가 저 작은 성에서 3,000명으로 막아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였던 줄 아세요? 고려에 화살이에요. 화살.
화살. 여러분, 그 수나라가 갖고 있지 않았던 그때 당시로 최신, 우리말로 하면 기관총 같은 거예요.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넣어 놓으면 방아쇠만 당기면 화살이, 우리는 이렇게 쏴야 되잖아요. 이렇게 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쐈어요? 방아쇠를 당기면 화살이 나갔어요. 화살이 나갔어요. 핵심이 뭐냐? 전쟁에서 화살이 떨어지면 전쟁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국제 정서가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요,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인구 싸움이에요. 만약에 저 중국이요, 한 명씩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이 그나마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인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유럽이 이슬람 인구가 심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의 확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학력이 높아요. 먹고 살만해요. 지위가 높아요. 가정보다 어디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아이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 이슬람은 이민자들이 많아요. 직업도 없어요.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일자리도 별로 없어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20세기 초 1950년도 우리 한국 사회를 봐보세요. 집집마다 아기들이 몇 명씩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요즘은 몇 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20세기 초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지금 21세기 초현대 문명을 살고 있다니까요. 삶의 수준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럽인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이 많은데 아이를 출산을 해요, 안 해요?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고작 한두 명. 그런데 이슬람인들은 산하를 제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도 4번까지 할 수 있어요. 토라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한 채가 남자 혼자예요. 전부 다 부인들이 한 채씩 있어요. 아기들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가지고 누구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슬람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지금 유럽에서 극우 세력이 나오는, 극우 기독교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196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가요, 외쳤던 구호가 이제 적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잘 기른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남자들 정관 수술 시켜주면 훈련도 안 시켰어요. 면제.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지구촌에서 먼저 사라질 1위가 한국이에요. 우리 코리아예요. 지금 우리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혹시 돈을 많이 버신 겁니까? 혹시 좋은 집에 사시는 거예요? 혹시 스포츠카를 모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평생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셨습니까? 그거 일장춘몽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7남매가 있어요. 7남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7남매 중에
그 7남매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찌 되겠어요? 아니 그 중에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제가 좀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 어머님에게 나 같은 아들이 없었으면 어찌 됐겠어요? 아니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니까요. 생각해 봐야 자식이 일곱인데 그 일곱 자식 중에 하나도 여러분 특별하지 않은 자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모들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가장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 안에 한번 모아보세요.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을 출산한 것,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축복. 여러분 가만히 오늘 우리가 이 4절 5절을 읽을 때 주신 대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무리수를 썼어요. 많아야 한다. 부부 여러분, 청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꼭 닮은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영 시원찮아요. 많이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주시는 대로 알아서 주십시오. 알아서 제가 애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앞으로 하나를 낳으면 그 하나는 자기가 키워야 합니다. 왜? 하나는 다 나.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둘을 낳으면, 두 번째를 낳으면 나라가 키워줍니다.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셋째와 넷째와 다섯째를 낳으면 걔들 때문에 내가 살아요. 아니 이거 유념해서 들어야 해요. 이미 유럽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4명에서 5명을 낳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인구가 지금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요. 이쯤에서 반드시 생각해봐요. 앞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들, 딸 주시는 대로, 아니 좀 구체적으로 아들 2명, 딸 2명 이상씩 주여. 아니 이렇게 설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많아야 하고 본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화살이잖아요. 화살. 많아야 해요. 그런데 왜 본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금요일 철야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화살은 지 혼자 힘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 누가 있어야 해요? 활이 있어야 해요. 활이 잘못 만들어지면, 부모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화살은 조준점을, 관역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제대로 시위를 제대로 당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화살은요 맥을 못 쳐요. 그래서 본이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유아 세례를 하면 어떻게 유아 세례를 하느냐 그러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를 하는데 레위기 8장에 보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대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기름을 바를 때 머리에다가 바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 귓볼에다가 바릅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다가 발라요.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가 발라요. 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대제사장 위임식이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잘하면 다 살아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위임식 때 왜 오른쪽 귓볼이냐 그러면 너무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 묻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왜 오른손 엄지 손가락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나를 위해서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받고 싶으면 먼저 줘야 해요. 세워야 해요. 위해줘야 해요. 아껴줘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에요. 마지막에 오른발 엄지 발가락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왼편과 오른편에 나눠집니다. 양과 염소와 양으로 나눠집니다. 문제는 간다고 갔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어디 쪽으로 가버리면, 내가 왼쪽에 서 있으면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나는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네 가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어느 편에 서라? 오른편에 서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기름을 발라요. 그게 대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이것을 누가 본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것을 부모가 본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것을 활시유를 당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부모가 쳐주지 않으면 이걸 도대체 누가 쳐줍니까? 도대체 누가 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자녀들이 셋이면 좋습니다. 넷이면 더 좋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읍시다. 그리고 본이 됩시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데 귀한 지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